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2023년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는 약간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한 살을 먹는 것이 저에게도 슬퍼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감동받지 않는 여러분, 저만 혼자만 슬퍼집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 특히 이제 국내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가 딱 뒤돌아보면 다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면 대선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약간 분열이 되어가는 느낌도 아마 여러분 온갖 오른쪽 왼쪽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을 통해서 뽑았니 뽑지 않았는지 왜 그러니 이래서 우리 사회가 분열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도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잘 굴러가나 싶었더니 또 전쟁이 또 국외에서는 벌어지기도 하고, 또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 150명 넘는 젊은 아이들이 또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싸하는 느낌들을 2022년에는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또 약간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고통의 시간이 많이 눈앞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의 시간 앞에서 벌어질 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가끔씩 이렇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봤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고백을 스스로 토해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영혼이 그냥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를 소망하였는가를 묵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설이죠. 자기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수많은 풍지, 박살나는 자신의 삶의 위기, 또 때로는 배신감, 가까이서 따랐던 친구가 배신하고, 또는 아들이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눈만 뜨면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생긴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갈등 속에서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토해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의 고통스러운 자리를 좀 내려놓고 2023년에는 평안의 자리가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찬양을 늘 평상시에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2023년은 이런 찬양이 늘 우리 입속에서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기를 소망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의 어떤 평생의 길이, 우리의 길이 평안의 길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점하기는 점하위 주 예수께 달하면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주 오셔서 심판에도 나의 영혼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2023년에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너무 딱딱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흔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을지 않은 그 개혁주의 생명사 7대 실천 운동 중에서 신학 회복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학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하자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신학이 뭔데? 왜 잘못돼서 이것을 회복하자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몇 가지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안 움직여요? 좀 옮겨주세요. 됐다. 우리가 이제 7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신해영, 한하기 우리가 한번 했었죠.
잊어버려요. 어차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반복해 보면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진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가 어떤 2023년에 어떤 무브먼트를 갈 것인가. 물론 오늘 2023년의 표현은 우리 몸을 다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는 것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 주시는 어떤 방향성, 표현입니다. 즉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7가지 방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작년에 생각했던 신앙 운동입니다. 신앙 운동이라는 것은 믿음 운동이라는 말이겠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가 더 생각해 보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의 확증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들, 방향들,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어디를 찾아서 우리가 꼼꼼하게 촘촘하게 우리의 길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발견한 뜻들을 실현할 것인가가 바로 어디에서 기준을 잡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앙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답이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이탈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고 또 자세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목도해보고 들어보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도 너무 쉽게 성경을 빙자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뜻들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 자기 뜻을 이용한 활용도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린 것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논리적 근거를 성경을 비추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결국 성경을 이용하죠. 혹은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펴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답이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 운동들을 올바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목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강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은 뭐냐면 신앙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회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운동이 뭐냐면 신앙 운동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운동이 뭐냐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신학 회복 운동이 왜 생겼냐면 사람들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수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제 수많은 이제 우리 교수들이 있고 또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오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성을 발동시켜서 신학이 왜곡시켜버렸던 것이 19세기의 역사입니다. 18세기, 물론 그 전에 17세기, 18세기, 16세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성경이 답이다라는 중요한 원리들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로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계몽주의가 생각하고 시대적인 사조가 이 신학이라는 틀을 악용시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성이 너무 강조되는 시대를 자아내고 한쪽에서는 너무 경험적인
경험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성과 경험이라는 극단론적으로 시대적인 사조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사고, 이성이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 느낌이 지배하든지 이것들이 팽배하게 신학의 흐름, 성경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다는 사람입니다.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봤다는 사례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 많습니다. 딱 신학교 가면요, 다 한 가닥씩 하고 신학교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좀 나아요. 교회 성도들이 딱 어디서 뭔가 경험하고 와가지고 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대원 1학년들은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경험한 하나님을 다 주장합니다. 누구에게 주장하느냐? 교수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한 그 클래스가 1학년이에요. 1학년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 가닥 하고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생각이 딱 부딪히는 순간 막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문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그냥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이 뒤엎을 것 같은 사람들이 쫙 몰려 앉아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되면 깨갱합니다. 깨갱하고 3학년 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고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죠. 성경에 딱 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학년이 1학년 1학기입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1학년 1학기 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야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야간에 수업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한 가닥씩 한 사람들입니까? 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냥 그 밤에 그냥 공부하러 오는 열정을 보면 막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그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다 야간생입니다. 우리 심은미 목사님 야간생, 이재강 목사님 야간생.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야간생. 주간생보다 야간생이 제일 무서워. 우리 황 목사님도 야간생 제일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주간에 일하면서 제가 우리 황 목사님 기억하는 것은 넥타이, 하얀색 넥타이를 양복을 걷으면서 수업하신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그냥 넥타이 걷으면서 수업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 들어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야간생들 공부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심은미 목사님은 항상 제일 앞에 앉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초롱초롱해.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초롱초롱 눈망울로 그냥 거의 잡아먹듯이 늘 앉아 계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제 기억에는 늘 초롱. 이 목사님은 앞에 앉지는 않았어요. 뒤에 앉았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앞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딱 거들떡 적당한 거리 두면서 잘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맞는가를 이렇게 막 교정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되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학을 한쪽으로는 이성을 지배하는 사고 속에서 계속해서 합리화되지 못하는, 이해되지 못한 성경을 강력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어버릴 신학적 풍토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한 풍토가 19세기의 풍토인데, 이 19세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도 다 믿고 오는 세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발전하고 체험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이해되지 않아요? 오병이어가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성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신학은 다 엉터리라고
난도질해 버리면서 성경을 파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문학적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성경 해석학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다 해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답을 결론하고 하나의 인간의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교회가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자신의 합리를 위한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이용해 버렸던 시대가 확 20세기 우리의 시대에 점점 이렇게 쭉 스며들듯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의 이런 두 갈래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가 교회를 생명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신학자가 생명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영혼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21세기 우리의 모습, 교회의 한 단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계가 이제 지평이 쫙 일러져요. 이 19세기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냐면요. 서구에서 북미로 올라가고 북미에서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어디에 가냐면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기독교회가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 여러분 의외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기독교가 아프리카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걸쳐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딱 1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140년이 지나면서 100년이 초과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70년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떼거리로 70년에 부흥했어요. 80년대 떼거리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막 침체한 경향을 보잖아요. 그리고 21세기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더 많이 무너져 버린 경우를 느끼고 급기야는 이 3년 반 동안에 위기를 확 한국교회가 처하면서 되게 교회가 제자리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처해 버렸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려가는 느낌을 우리도 모르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만 딱 봐도 압니다. 그렇게 바글바글했던 주일학교가 어느 순간에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70년대 어렸을 때잖아요. 소독차가 지나가면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거리로 소독차 뒤에 아이들이 몰려들고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로 다 갔었습니다. 세탁을 하고 가는 거죠. 딱 소독약 딱 뿌리고 그러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새벽에 성경학교, 오전에 성경학교, 오후에 성경학교, 저녁에 성경학교, 또 성경학교를 며칠 했었어요? 일주일 꼬박 했었습니다. 꼬박. 제가 있는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제 어렸을 때 보면 800명, 거의 1000명이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글바글하게 몰렸든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제가 시골교회 가서 보니까 사라져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누렸던 당대의 그 부귀, 영화, 영광이 내 당대에 무너지고 가고 있구나를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다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상아탑으로 이 신학을 쌓아버리고 책으로 신학을 해버리고 말로 신학을 해버리고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이성과 체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들이 확
사장돼 버리면서 영적인 침체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스며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고등부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고등부가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3년에는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중고등 예배 왔더니 꼬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연 성장을 해 주셨어요. 초등부에서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그냥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 초등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애들이 왔으니까 비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너무 부흥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 꼬마 부서들은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 밑에 부서들도 더 걱정이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 운동들이 차차 우리의 이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의 학문을 강조하게 되면서 뭐를 강조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악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성경 몇 독 했으면 막 그렇게 몇 독 했다고 말합니다. 막 10독 했니? 막 20독 했니? 막 30독 했니?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1독 했다는 사람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완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육의 무너짐, 우리도 모르게 쌓는 상아탑으로 만들어버린 이 신학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교회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논쟁으로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끼리 싸워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떼거리처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드는데 교회 안에 사람이 모여들었더니 이제 교회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염증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생명을 짓밟히게 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말씀이 왜곡돼서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변화된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생명을 상실해 버리는 신학이 아니고 신학을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신학적 작업,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이 생명화되고 이 내 속에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이 생명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나눠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가? 아니면 과거의 일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명을 가졌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불꽃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의 영적인 불꽃이 점점 희미해버린 것은 아닌지라는 느낌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열정과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계산을 하고 뭔가 막 두드려보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약간 주저하고 불꽃처럼 뛰어간 선교사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 신학생들이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도 그냥 막연한 생각 가지고 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예수 생명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으니 가슴이 울려지지 않으니 무릎으로 갈 리가 없죠. 대부분 머리로 남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옳으니 말씀이 그르니 말씀이 틀렸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말씀을 난도질해버려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난도질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생명, 그나마 생명이 움트지 못하고 싹트지 못하고 활활 타버리지 못하고 소멸의 길로 가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학이라는 작업이 머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신학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도록,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초대 공동체입니다. 초대 공동체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진짜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갖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로 에베소 교회에 뛰어들고 빌립보 교회를 뛰어들면서 갈라디아서 교회를 뛰어들면서 데살로니가에 뛰어들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예수를 머리로만 믿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2023년에는 여러분 가슴이 좀 다 뛰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불꽃처럼 소멸돼 버리는 이 성령의 불씨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타여서 예수 생명으로 확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뭐가 생명이 싹트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우리 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3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불씨가 그냥 소멸되어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헤쳐가지고 그 속에 조그만 불씨라도 다시 한번 태우십시오. 뭐로요? 말씀으로 태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으로 태웠던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자라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면 반드시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나눌 수 없어요. 예수 생명이 가득 찬 사람은 내가 이 예수 생명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붙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저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싶은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서서히 이 코로나도 지나면서 아마 무궁무진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선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불타야 될 것이고, 구제도 나눔도 다시 한번 불타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속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생명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유익합니다. 육은 무익해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내가 불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으로 뛰어들어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향기가 더 높이고, 예수의 향기를 더 높이는 사람은 평안의 화신자가 돼서 2022년에 어두웠던 세상들을 다 접해두고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강성교회, 모든 강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요,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영원히 새로워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영적 예배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움츠렸던 내 영혼, 메말라버렸던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여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고,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예배 현장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